네, 오늘은 세상 다시 그리기. 이제 말하자면 그동안 했던 거를 이렇게 총 정리한다고 할까요?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들은 사실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거는 별로 없어요. 예를 들면 이 비유에 뭐 예수님이 뭐 어떤 콧날이 어떻게 생겼고, 뭐 걸음걸이가 어떻게 했고,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 또 예수님이 어느 동네에서 태어났다거나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주는 건 하나도 없기 때문에 사실 비유 자체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거는 없어요. 그런데 어, 우리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는가, 어떤 생각을 갖고 사셨는가, 또 예수님께서 꿈꿔왔던 그런 세상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추측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잖아요. 맨날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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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얘기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중심이 뭐예요? 돈이죠. 예? 또 뭐 성공, 성공, 성공. 맨날 그 이야기를 입에 달고 있는 사람들은 그 사람의 가치가 거기, 삶의 가치를 거기에 두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도 하시는 말씀, 이 비유나 이런 걸 통해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아, 예수님은 삶의 가치라든가 또 이 삶의 미래 방향에 대해서 어디에다 가치를 두고 있는지를 충분히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어떤 분일까? 예수님은 잘생겼을까요? 못생겼을까요? 관심이 없어요, 나는. 잘생기셨을 것 같죠? 네. 네. 그러실 수도 있죠. 키는 컸을까요? 작았을까요? 힘도 장사였을 것 같고. 왜 힘은 장사였을 것 같아요? 음, 아, 그렇죠. 사실 외소하고 그런 사람이 그렇게 하기는 쉽게 마음도 내기가 쉽지 않은 일이니까 그럴 수 있죠. 네. 예수님은 도덕적으로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도덕적으로 완벽했던 분이었을까요? 아니, 마시시는 게 도덕적으로 왜요? 네. 우리는 교회는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교인들은 예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예수님은 어, 도덕, 윤리적으로 완벽한 결정체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그분은 일체의 오점이나 실수도 없는 분, 완벽했던 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인품도 뛰어나고 말소리도 느릿느릿 아주 신중하게 말 한마디를 뱉는 그런 분 같은 그다음에 행동도 신중하고 그런 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나오는 영화 같은 걸 봐도 항상 느릿느릿 걸어가고 말도 뭐뭐 하였느니라 이렇게 뭐 천천히만 하시고 그런 느낌으로 많이 보인다는 거죠. 근데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이해하는데 실제로 당시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었을까를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은 많이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사람들이 봤을 때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도덕적으로 완벽하다거나 인품이 훌륭하다거나 하는 사람은 아니었다. 그 당시에 정황으로 봤을 때. 오히려 예수님은 그 당시에 어떤 시대를 뒤집어 엎는 뭐 혁명가까지는 아니더라 하더라도 그 시대에 아주 반골적인 기질을 갖고 있고 그 당시에 종교를 비판하고 그 종교의 사회상 같은 걸 비판하고 그런 역할들을 했고 음, 참 뭐랄까요? 예, 개혁적인. 우리가 볼 때는 개혁적이지만 그때 당시에 일반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약간 어, 또라이 뭐 그래서 예수님을요 종종 견유학파라는 걸로 비유를 해요. 견유학파. 그러니까 우리 지금 말하면 개똥 철학 뭐야 이런 거 같은 느낌의 거고요. 견유라고 하는 이유는 개같이 떠돌아다니면서 그런 지혜를 가리킨다 그래서 견유학파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그 당시에 이제 견유학파로 들어가시는 그런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뭐 견유학파가 개똥 철학 가지고서 개같이 떠돌아다니면서 하는 분이라고 하니까 뭐 이렇게 사회적인 뭐 존재감이나 존경심을 받을 만한 그런 분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물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좋아하고 사랑했을지 모르지만 그 시대의 일반적인 품성으로 봤었을 때는 예수님은 별로 어, 그렇게 바람직하거나 되게 윤리 도덕적으로 완벽해 보인다거나 종교적으로도 신실해 보이다거나 하는 그런 분은 아니었다는 거죠. 근데 그거는 분명해요.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에 만약에 오신다고 했을 때 과연 우리가 그분을 예수님이라고 알아볼 수 있을 것인가? 우리는 과연 그분을 예수님을 인정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는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당시에 살아나셨던 그런 모습 그대로 지금 이 시대에 오셔서 하신다 그러면 우리도 아마 저 사람 또라이, 미친 사람, 어, 사이비, 그 다음에 사이비라고 하면은 왠지 지금 사이비들이 마치 예수님이 아닌가라는 그런 착각을 줄 수 있으니까 사이비는 좀, 예, 그렇죠. 사이비죠. 약간 유사한 뭐 그런 느낌의 약간 신천지 같은 그런 느낌의 수도 있고요. 그러나, 네, 아무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러니까 무슨 위인전기에 나오는 그런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예수님께서 꿈꿔왔던 세상이 무엇인지는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누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누룩은 예수님께서 하신 여러 가지 가르침 중에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제일 예수님께서 실제로 하셨을 거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받는 말씀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누룩은 전반적으로 깨끗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아요. 누룩은. 이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누룩은 다 나빠요. 불결하고 안 좋은 의미로 써요. 물건을 뭐 부패시킨다거나 정결한 것들을 불경하게 만드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걸로 이 누룩이 다 쓰이고 있어요. 근데 이 누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그 이야기와 같이 연결시켜가지고 이 누룩의 비유를 했다는 말이에요. 근데 아무튼 이런 말도 안 되는 소재를 사용해서 정말 거룩하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를 했다라고 하는 이것 자체부터가 이미 이 비유는 적절하지 않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 있다라고 그 이 공부하는 학자들은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전달 수단 역할, 이 누룩이. 근데 어떻게 이 누룩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얼마나 많은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냐 하면요. 네. 이런 말들이 나와요. 누룩이 없는 빵을 먹어야 돼. 6월절 7일 동안은. 누룩이 눈에 띄어서도 안 되고 이 누룩이 있는 빵을 먹으면 본국 태생이든 외국인이든 다 제명당한다. 총회에서. 그런 말이 출애굽기 12장 19절에 나오고요. 또 갈라디아서에서는 작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한다. 사소한 일이 중요한 일을 망쳐놓을 수 있다라는 경고로 이 작은 누룩이라는 의미를 사용하죠. 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사이파의 누룩을 조심하여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쓰시면서 누룩이 기본적으로 이 사회에서 별 좋지 않은 느낌으로 사용되는 그런 말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걸 갖다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제국이 어떻게 퍼져나가는가에 대한 비유를 이 누룩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누룩도 한 여인이 22kg 가루 서말, 이게 22kg.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20kg 한 푸대죠, 밀가루. 한 푸대를 반죽을 하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그걸 하면서 그렇게 많이 한다라는 게 그냥 조그만 집에서 칼국수나 해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큰 연회, 큰 파티를 상정하는 건데 그럼 이 파티가 뭐냐? 이렇게 많은 밀가루를 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 나라의 연회를 파티를 준비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근데 거기에다가 하나님과는 정반대 하나님과 같이 쓸 수 없는 이 누룩이라고 하는 거를 넣었는데 여기다 보면 한 여인이 그 가루 서말에 누룩을 갖다 넣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원래 언어 번역은 숨겨 넣는다는 말이 맞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누룩을 또 갖다가 넣은 것도 숨겨 넣었다. 왜냐? 불결하기 때문에. 근데 그 불결한 누룩이 왜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는 거에 대한 비유를 쓰이느냐? 이게 어쨌건 말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누룩 자체를 하나님 나라와 같이 비유하고 비교해서 쓰는 것 자체가 이미 신성 모독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당시의 일반적인 방식으로 한다면. 근데 예수님은 그런 비유를 쓰신 거죠.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은 정결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정결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점점 확장되지만 깨끗하고 도덕적으로 완벽하고 하는 그런 나라로 존재하는 나라가 아니라 불결한 나라다.
당신들의 관점으로는 불결한 나라다라고 예수님께서 폭탄 선언을 하신 말씀과 다르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왜냐? 예수님은 하나님을 재규정했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재규정하셨냐? 하나님의 나라는 누룩과 관련이 있어. 누룩은 불경한 것이고 불결하게 하는 것이야. 그런데 그게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소재로 쓰였어.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이 불결하시다라는 그런 논리를 가지고서 이 비유를 이해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은 하나님을 이 소위 말하는 그 당시에 불결한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과 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뭐라고 여기 동일시한다라는 겁니다. 즉 예수님께서 가까이 지내셨던 사람들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예수님 성경에 많이 나오죠. 먹기를 탐하고 마시기를 즐기는 자, 세리와 창녀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게 예수님의 별명이거든요. 먹기를 탐하고 마시기를 즐기는 자. 그러니까 맨날 먹고 마시기만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뭐 악의적으로 그렇게 부를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리와 창녀, 죄인의 친구. 즉 세리와 창녀 그러면은 세리는 부정하게 그 부당한 속임수를 써가지고 돈을 더 거둔 사람이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에 부역하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창녀는 뭐 말할 필요 없이 도덕적으로 지탄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성적으로 문란하기 때문에 이게 그 사회에서는 아주 배역받는 그런 사람이죠. 그런데다가 죄인 그런 말할 필요 없죠. 죄인이 뭐냐? 죄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죄인이 어떤 사람일까요? 무슨 죄를 졌길래 죄인일까요? 당신. 무슨 뭐 살인, 강도, 강간, 뭐 절도 이런 걸 한 사람은 당연히 죄인인데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죄인은 예수님의 별명으로 들어있는 죄인은 그런 죄인들 포함하겠지만 또 다른 죄인, 어떤 죄인들을 포함할까? 율법을 지키지 않자. 왜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까요? 안식일 날도 나가서 그렇죠. 안식일 날도 나가서 돈 벌어야 먹고 살 수 있는 사람. 예? 가난하니까 헌금이나 각종 규정되어 있는 그 예물을 바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또 병자가 있겠죠. 병자는 안식일을 지킬 수 없잖아요. 병자는 그리고 병 났던 것 자체가 이미 불결하다고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자격조차 주어지지가 않는 거죠. 장애인들도 마찬가지죠. 여자들도 예배에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 뭐 이런 사람들이 다 가난한 사람들, 뭐 병자, 또 뭐 당시에 뭐 노예나 이런 사람들, 뭐 불가촉 천민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겠죠. 그런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이 회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가 되어줬다라는 거죠. 그 세리와 죄인, 창녀의 친구라고 이렇게 예수님 별명을 지어줬는데 그런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예수님은 끊임없이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받아들인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말한 대로 불가촉천민. 손을 대기만 해도 죄가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을 받아들이신 나라. 그러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그런 하나님 나라랑은 완전히 다른 그런 나라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 이래요. 이 사람들이 너희는 지금 불결하지만 뭐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면 너희들이 정결해질 거다 이런 약속도 안 해요. 그다음에 너희들이 정결해지면 그때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아니면 너희들 지금 불결하니까 내가 너희를 정결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 이런 것도 없어요. 그냥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만약에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너희들 불결한데 내가 정결하게 바꿔줄게 라고 했다면 정결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건데 현실이 있는 건데 목표가 있는 건데 예수님은 그것도 바꿔주지도 않아요. 그냥 불결하면 불결한 대로 와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이미 정결과 불결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이미 의미가 없어지게 되는 그런 상황을 예수님 이 누룩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세상을 어떻게 다시 그리려고 했는가?
정결, 불결로 나눠져 있는 이런 종교적인 것들을 무너뜨리고 어, 불결하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 있는 모습 그대로 들어와도 되는 그런 모임, 그런 세상을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이 하나님의 이 누룩 비유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뭐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불결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불결하신 분일까요? 정결하신 분일까요? 하나님에게는 참이 있을까요? 거짓이 있을까요? 참만 있을까요? 거짓도 있을까요? 뭐 하나님은 살아계셨을까요? 죽으셨을까요? 하나님은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은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하나님은 참이실까요? 거짓도 있을까요? 어떠실 것 같아요? 음, 예? 예, 하나님은 계시고 참이고 그렇죠. 하나님은 분명히 그런데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참과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들이 만들어낸 개념이고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인데 하나님은 그런 개념을 이미 뛰어넘어 계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우리 어렸을 때 막 하나님은 계시나 안 계시나 어렸을 때 막 애들이랑 싸우잖아요. 교회 다니느라 안 다니느라. 하나님은 계시다고 얘기하고 교회 안 다니는 하나님이라는 게 어딨냐 보여줘라 갖고 와봐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미 그것도 우리 인간의 개념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계시냐 안 계시냐 유무의 개념을 이미 뛰어넘어 있는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신 하나님. 없는 것 같으면서 있으며 있고 있는 것 같은데 없는 하나님? 이런 개념까지도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상상하고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개념들을 뛰어넘어 있는 존재로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계속 우리 생각으로 하나님은 참회 하나님, 거짓은 없으신 분, 뭐 있는 분, 안 계신 분이 아니고 이런 우리의 인간적인 개념으로 생각하니까 자꾸 하나님을 우리의 도덕 기준이나 우리의 존재 기준으로만 생각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절대 안 돼. 이건 절대 악이야라고 말하는 것도 하나님은 절대 선이면서 절대 악을 다 포함하시는 분이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분이 완벽한 거잖아요. 절대 선만 알고 있는 사람을 완벽하다고 하진 않잖아요. 모든 양쪽을 다 아우르시는 그런 분일 경우에라야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완벽하신 분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어, 하나님이 불결하실 수 있느냐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을 할 수가 있지만 그거는 좀 개념이 좀 다르다. 상당히 그러고 어쨌건 일반 상식적으로는 하나님을 이렇게 누룩과 관련지어서 말하는 것 자체가 매우 급진적이고 과격하고 모욕적이고 일반적으로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그렇게 표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이 누룩의 비유를 보면서 어, 이게 여기 뭐 예수님의 행적 나오죠. 예수님이 버림받은 사람들, 이런 환자들이나 죄인들이 같이 어울려 있고 정결해지지 않아도 그대로 그들 용납하셨고 정말 축복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축복하셨단 말이에요. 팔복 같은 예를 들면은 가난한 사람에게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을 그, 얻을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가난한 사람 자체는 복이 있을 수가 있는 사람이 아닌데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은 복 있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또 가난하고 질병이 걸리는 것들이 하나님께 벌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건 아니다라고 하신 말씀 여러 번 하셨죠. 또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속에서 나오는 것이 너희를 더럽게 하는 것이고 손 씻고 먹어요. 거기는 율법으로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으면 그건 또 불경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자기도 손도 안 씻고 먹고 그래서 비난받기도 하시고 어, 이렇게 거룩한 것과 또 세속적인 것들을 이렇게 나누는 이런 기준들을 예수님이 거절하신 거예요. 이런 것들을 다 뛰어넘으신 거죠. 그러면서 오히려 당시에 사람들이 갖고 있는 일반적인 종교적인 그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거나 아니면은 존경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 율법학자들이나 제사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오히려 더 비판하시고 부자들, 바늘귀에 낙타가 들어가는 게 더 쉬울 거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그 사람들을 비판하는 방식으로 당시의 상황을 뒤집어 엎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장황하게 얘기를 했지만 졸리우신 것 같기도 하고 그냥 간단해요. 누룩의 비유라고 하는 거는
절대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쓰일 수 없는 그런 말도 안 되는 개념임에도 불구하고 그 개념이 이 누룩에 쓰였다. 하나님 나라 비유에 이 누룩이 쓰였다. 그거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의도하신 거다. 왜 그러냐?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불결하게 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불결한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그런 나라이기도 하다. 오히려 불결하지 않다고 하는 것들은 들어올 수가 없는 나라다. 이 얘기를 하나님께서 해주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해주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간단해요. 그냥 당시에 사람들이 다 믿고 아멘 아멘 하고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말하는 거 아멘 아멘 하고 그 말대로 믿었던 사람들한테 예수님은 아니야 웃기지 마 말도 안 돼. 하나님 나라는 네 생각하는 그게 아니라 오히려 더 이렇게 그렇게 무슨 성과 속을 나눠서 거룩한 사람들, 잘한 사람들, 착한 사람들, 도덕적인 사람들에게만 허용된 그런 나라가 아니라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열려 있는 나라, 오히려 너네들이 못 들어오기가 더 쉬운 그런 나라야라면서 당시에 사람들이 믿었던 도덕관념, 그 다음에 종교관념들을 완전히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런 폭탄 선언을 하신 게 이 누룩의 비유다.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라는 게 그렇게 엘리트들만 올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은 배제되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에게 더 오픈되어 있고 열려 있는 그런 곳이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예수께서 이 비유를 하셨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뭐 오늘날도 생각해 보면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도 우리가 막 믿고 있는 이런 것들이 정말 다 맞는 것인가? 우리가 참이라고 생각하는 것, 또 거짓이라고 생각해서 정죄하는 것들. 그러나 과연 그런 것들이 를 예수님께서 지금 와서 보신다면은 인정하고 동의하실 것인가? 아니면 우리들 보고 오히려 틀렸다고 얘기를 하고 우리들도 오히려 지금 갖고 있는 이렇게 딱 칼로 두부를 자르듯이 딱딱 나눠져 있는 그런 개념들 그러면서 그 안에서 우리가 스스로 뿌듯하게 생각하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런 것들 그러면서 잘났다고 생각하는 부분들에 과연 예수님도 동의해 주실 것인가? 아니면 틀렸고 오히려 우리도 더 낮아져야 되고 겸손해져야 되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된다는 거죠. 아무튼 뭐 예수님은 당시에는 그냥 완전히 그 일상적인 그런 세계에 당연하게 받아들여진 그 세계를 뒤집어 엎는 그런 분이셨다. 그리고 그 누룩 비유가 그 말씀을 아주 잘 드러내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